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그 장사, 트레이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장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예수님의 장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장사해도 예수님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성 참나, 신성 모독죄로 저를 고발하면 안 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자 간에도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도 비밀이 있고 부부 간에도 있고,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장 담그는 비밀을 누구한테도 안 알려줘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함께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죠? 아들 집신은 잘 안 팔려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언제 가르쳐줘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전에 왜 아버지 것은 잘 팔리고 제 것은 안 팔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털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털을 뽑아야지, 털을 다듬어야지. 그런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밀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장사하면서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장사, 예수님이 가르쳐준 장사, 그 장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는 얼마나 큰 부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큰 부인지를 한번 보면서 그 장사에서 딜을 내서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사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눈 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장사 잘해야 되고, 오늘 잘못 속으면 또 잘못 사게 돼요. 잘 보시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 장사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며느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에 그분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그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주님 내려오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저요, 이 손을 들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대답, 믿음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믿을 만한 제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방 또 돌아서서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영업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그래도 믿고 따랐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거래를 하러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무엇인가 호주머니 한번 보시고 내가 가진 삶에 나는 무엇을 딜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주님이 딜할 것인가?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장사하라.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장사하라. 다른 것 사고 팔지 말고, 다른 것 잡다한 것 사고 팔지 말고 내 생명을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장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집에다가 가지고 있었던 꿀을 가지고 와서 또 만들었던 버섯을 따왔던, 아니면은 무슨 생산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그 장사 말고 네 생명을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거래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제 목숨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남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후식해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딜하고 거래를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거래의 생명과 또 하나의 품목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가지고 일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온 천하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장사 잘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가? 참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말로 부자들이 없는데,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참 부자들이 많은데, 타코마에 집을 몇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고, 시애틀에 몇 채 가지고 빌딩이라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와 지금 생명을 지금 장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적어도 이 아침에 이곳에 살아도, 시골에 살다 할지라도, 또 작은 도시에 살아도 눈은 넓게, 마음은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좀 팍 띄어지게 저 멀리까지 한번 볼게요. 2022년 한국의 예산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물론 내 돈은 아닌데 한국의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지금 없어서,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 4,950 어떻게 되나, 어떻게 잘 못 읽겠는데, 아무튼 한국말로 607조 607조예요. 4,900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많아. 그런데 이것과 비교 안 되게 미국의 이 올해 예산 말고 작년 지출, 제가 이 작년 지출을 찾다가 우리 재진 집사님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서치해서 찾아온 것이, 지출을 작년에 미국에서 한 것이 6조 달러, 6.8 트릴리언 달러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약 8천조 원이죠. 8천조 원을 그렇게 했어요. 지출을. 그런데 많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작년에 지출한 예산보다 애플 아시죠? 그리고 아마존, 그 다음 알파벳 기업들이에요. 테슬라, 이 4개의 그 주식 총액이 1경이 넘어요. 1경이. 그러니까 1,000조 다음에 9,999조 원 다음에가 1경인데 1경을 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천하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너무 가볍게 봐요. 내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런데 타코마에도 우리는 집이 몇 채 없는데, 한 채도 없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재산과 미국 안에는 이런 기업들이 수백 개 있잖아요. 수천 개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퍼티가 많이 있어요. 더 좀 크게 쓸게요. 미국 1등, 2등, 중국 하면서 세계 반틈, 그 재산, 아니 이제 온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닌 땅까지 파가지고는 금광석까지 전부 다 온 천하, 계산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게요. 계산 돼요 안 돼요? 상상 불가해요. 여러분이 계산 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에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 어마어마한 온 세상과 이 세상과 바로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온 천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혼의 중요성을 바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 32세에 아주 넓은 세계를 제국을 제패를 했어요. 그런데 모기 한 마리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32살에 세계를 제패한 왕이 그냥 죽어서 관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죽어버리면, 모기의 그 말라리아로 죽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계산을 아주 잘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죠. 누가 잘했는가? 모세가 아주 잘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커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 잠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애굽의 왕자 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비교해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네요.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나라보다 더 큰, 애굽은 당시에 세계를 말합니다. 세계보다 더 큰 상을 주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 자, 모세가 생각할 때, 살 때는 예수님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산 것이에요. 그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산을 좀 잘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이 구원,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구경, 금강산이 있어도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배고프면 안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죽은 사자보다, 동물의 왕 사자보다 산 개가 낫습니다. 살아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은 목숨, 푸스케라고 하는 이 목숨, 생명, 다른 성경은 또 영혼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생명, 이 영혼은 온 세상 보물과 그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미국 경제도 받고 세상도 계산 못했어요. 근데 그 어마한 상상 불가한 이 온 세상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내 생명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더 좀 나으니까 좀 손해보고 팔라, 그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어떤 것보다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요.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라. 자,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있으면 있는 것, 없는 것, 없으면 없는 것, 무는 무고, 유는 유고, 유도 무고, 무도 유고, 그냥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온 천하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숨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이것저것 헐값 싸구려에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통하여서도 러시아가 시리아나 다른 데서부터
한 달에 600불에서 2,400불 경험에 따라서 자원자로 그렇게 용병으로 모집을 하는데 목숨 걸고 가는 것이 물론 사망하면 좀 더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위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는 1,000억짜리 수표와 1달러짜리가 구별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이에요. 나는 잘 이해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것 긍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삶을 보면 안 그래요. 삶을 보면 몇 달러 아니면 몇천 달러 아니면 몇만 달러 더 벌려고 이 가장 중요한 영혼을 팽개치고 돌아보지 않고 팔아버리는 삶을 쭉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돈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도 돈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본, 분신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어떤 것보다 잘 사느냐 돈 있느냐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단이 주는 물질적인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말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렸고 영혼이 얼마나 부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쾌락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과 부에 치우쳐서 이 영혼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거짓과 또 이런 세상의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묻어버리고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도록 알지도 못하도록 숨겨버리고 덮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사단의 계획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런데 영혼의 가치를 무시해요. 내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야 돼요? 물어볼게요. 자, 온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면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과 비교 안 되는 하늘의 소망 주신 예수 그분을 향하여서 하늘의 소망인 이 영혼 생명을 향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로는 믿음, 말로는 사랑, 말로는 영혼을 말하지만 우리는 위선과 세상의 공허한 자랑과 잡다한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생각할 바쁘게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하면서 바쁘게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되었고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고 정말 쓰러지기 직전인 것을 전혀 질식사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주님은 말합니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다른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무슨 유익이냐, 무슨 필요가 있냐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관심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나의 그 소중함, 내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그 약속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귀에 내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마음을 쓰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또 내게 부어진 사랑들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인지 그것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이 예배까지도 반복하여서 드리면서 내 영혼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한 몇백 달러 더 얻기를 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왔다가 그냥 가고 시험 들고 떠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하고 슬픈 영혼들을 복주시고 회복시킨다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상관이 없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소망을 덮어놓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는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작 내가 가진 생명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는 가장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관리하지 않은, 나중에 건강이 무너지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 영혼의 보물을 다 버리고 수십 년 낭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르가 쓴 기타 한 잔리에 보면 한 청년이 강둑에서 밤새 노래하면서 손에 잡히는 돌을 강물에 던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돌을 이제 던지려고 할 때 날이 점점 밝아오고 손에 잡았던 돌을 보니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뭘 한 것이에요? 황금을 강물에다 다 던져버려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냥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다 웨이스트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만 덜렁 남아있는, 이제 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귀도 잘 들리지 않고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요, 기억력도 잘 없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낭비해버리고 살아간 그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생의 최대의 거래를, 사업을 잘 하라고 엄히 가르치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온 세상을 주고서라도 오히려 가치 있는 내 생명을 살려내라고, 구하라고,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장사를 잘 하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렇죠? 내가 가진 가치가 인삼인지 도라지인지를 알아야,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딜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가치에 맞게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이 가치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 무게를 재려고도 잴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만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만 내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제 알았어요. 천하와도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다 망하지 말고 이제 그거 알았으면 장사 잘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그 생명을 잘 내가 건져내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생명을 찾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생명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 2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아야만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께 배울 수가 있고 주와 함께 동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또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다 따라간다고 지금 와 있잖아요. 따라간다고 와 있는데 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목표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과 자기의 소욕이죠. 인생의 야망들을 부인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군인이 집을 가는데, 자, 집에서 침대도 하나 가지고 가든지, 벽에도 하나 짊어지고 가고, 밥숟가락도 짊어지고 가고, 또 이것저것 다 책도 짊어지고, 이것도 짊어지고 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우리는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더 싸늘어지는 사람들, 그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 자기가 죽을 때, 그죠? 자기가 죽으면 주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호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어떤 분은 교회에 정말 오고 싶지만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해야 될 사명,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자녀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랄까요? 너희는 나의 이 말씀을 때렸든지 못 듣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는 데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주님의 사명인데, 사명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님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항상 쳐다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래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자신을 부인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근데요 다 떠나가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을 귀인 자는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이 거래에 대해서 그 목숨, 귀한 목숨을 그냥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싸구려 해가지고 넘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더욱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생명을 얻는 길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것들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은 내가 부인해야 될, 그보다 덜 사랑해야 될 최고의 사랑이 예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미세이라고 하는, 미워하다 그 말은 미워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보다 덜 사랑한다, 사랑의 비교급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부딪힐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과 내 생명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거래를 했는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를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주 딜을 했죠. 그렇죠? 생명과, 예수님의 그 생명과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을 다 몽땅 말아준다고 해도 하나님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대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지고 떠나가라. 그 싸구려 휴지 조각 덤프트로 가져와가지고 그 생명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얻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생명이 지금 받고 있는 생명이 있는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내가 지금 다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가? 25절이에요.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이제 주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목숨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내 목숨을 이제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지, 건강식품 먹고 내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영혼 즐겁게 하지, 농사 지어놓고 창고도 지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라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말처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만족감,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누굴 위해서,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욕망을, 야망을 버리고, 내 원하는 탤런트들을 또 놔두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 목숨이라는 것은 목숨을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능도, 시간도, 관계도, 모든 것들을 내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이 그것을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 역전입니다. 우리 생각 다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알았는데 내 생명이 이제 한번 누구도 비교하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내 즐거움, 육신의 정욕, 혼의 즐거움, 마음의 소망을 내가 오히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을 쏟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관계를 사용하였더니 오히려 온 세상보다 귀한 90개의 생명을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많이 보고 떠올랐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얼굴들이 제게 스쳐 지나갔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제 삶에서 많이 떠올랐고 제 자녀들이 많이 떠올랐고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떠올랐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낭비하고 소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나를 위해 악착같이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한시도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잠들고 지쳤고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가장 큰 장사를 다 망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날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장사의 내용은 영혼입니다. 거래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래는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사람들과 거래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시간 어떻게 거래할까요? 주님 이 탤런트 어떻게 거래할까요? 주님 이 물질 어떻게 거래할까요? 내게 주신 관계들, 내게 주신 자녀, 주님 어떻게 거래할까요? 주님과의 거래가 잘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의 온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삶. 그런데 주님이 한번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손실은 결코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을 때만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주님은 확인까지 하시네요. 27절에 주님이 확인하신 것을 보세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뭐로 오세요?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따라가다가 비난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세요. 아무도 그를 향하여서 비난할 수 없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입술이 다 그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이 다 꿇게 되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주님이 오셔서 뭐 하세요? 심판하시나니 그때에 각 사람의 영혼의 값을 계산을 할 것이에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온 세상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의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았는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주님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안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 못 봤어, 그렇죠? 못 봤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 주셨기 때문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보지 못했고 2000년 전에 우리는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향해서 벽들을 향할 수 있고 영혼의 값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영원의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의 구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천하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당부입니다. 내 제자가 되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제자가 되라. 주님의 영업 비밀은 온 세상과 비교 안 되는 내 생명을, 각자의 생명을 주님을 따라서 가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 때 진정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부활의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